아침에도 반갑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부강해지려고 하면 정말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정책을 입안하고 또 만들어진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위정자들과 국민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없이는 국가적 목적과 국가적 원함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재임 기간 동안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스라엘 왕국이 대단히 부강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때 어떻게 했길래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물려받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솔로몬 경우를 살펴보면 이 솔로몬도 열왕기상에 보면은 한때 에돔 왕인 하닷과 아람 족속인 르손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왕국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치 말년에 이르기까지 선한 다윗이 정복해준 그리고 물려준 영토를 잘 수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등의 거대한 건축 사업 때문에 국력을 많이 소모하기도 했던 것을 열왕기상 6장과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큰 힘을 유지하고 있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정책을 썼기에 그토록 건강하고 강력한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그것들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세 가지 정책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군사와 군비에 철두철미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치와 외교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평화를 도모하는 정략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 이 예배 설교 본론의 첫째로 솔로몬이 가장 신경을 썼던 정책은 군사와 군비에 철저를 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우선 군사들을 확보하여 강한 훈련을 시키고 또 군비를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군사를 대규모 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 성읍을 요새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분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병거를 끄는 말의 외양간이 4,000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마병만 해도 1만 2천 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군사력은 당시만 해도 엄청난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강화시켰던 이런 군사와 군비는 우리 영적 성도들, 십자가 군병들인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 무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교훈이 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같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신령한 무기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처럼 육신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신령한 무기들을 갖추고 신앙을 연마해서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과 싸움에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상적인 낙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그날까지 끝없이 사탄과 성도들 사이에 영적 전쟁이 계속될 땅인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 군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통치와 외교면에서 우위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나라와 국제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열왕기상의 9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모여든 천하의 여왕들이 각각 진귀한 예물들을 풍성히 가져다 바쳤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형연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역대하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강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기어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시작하여 블레셋 땅과 애굽 국경에까지 이르기까지 하여 10왕들을 관할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솔로몬의 통치는 이스라엘 왕국만 아니라 열국애들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땅에서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대하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성도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제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한때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치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당했던 그런 행동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하수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평화를 도모하는 정략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기는 좋았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원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고 그 밖에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과도 비슷한 결혼을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결혼들은 솔로몬에게 결정적인 비운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11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것을 행하기 전에 동기는 그렇게 나빴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도 솔로몬은 이런 일을 통하여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도모하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의 방법은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동기는 평화를 위한 건전한 방법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여색에 빠지는 동기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애국과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은 동기는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러한 정략은 우리를 크게 경성시켜주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은 정략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라는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국을 계속해서 번영시킬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나라를 어렵게 만든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솔로몬이 세운 정책은 바로 첫째로 지혜로운 군사적 대비와 둘째로 외교적 의유와 세 번째 평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성령에 부름받은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경우에서 지혜와 교훈을 들어야 되고 또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군사와 군비의 철저한 준비라고 그랬습니다. 또 통치와 외교 면에서 우위를 확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화를 도모하는 정략이 뛰어났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혜로운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우위와 평화를 위한 정책을 잘 수립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